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 구원하여 주시고자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이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이 캄캄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화스러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옛 모습과 옛 습관과 옛날 그 죄악된 모습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죄악된 것과 옛날의 그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들이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저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성결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해서 주님의 그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저희들의 원로 목사님과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임민성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전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우리 임민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귀한 두 아드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눈으로
보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회하시는 모든 계획과 이 교회에 나아갈 길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 시대에 걸맞게 저희들이 38주년을 지냈으므로 이제 성년의 모습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도 생활의 여러 부분을 저희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전처럼 성가대와 모든 순서가 많이 생략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의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처지에서 하루바삐 벗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루바삐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올바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임재하심으로 저들에게 무한한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올바로 깨닫고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된 마음으로 저들을 지도하며 훈계하며 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외교와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뜬하게 극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윤석열 정부의 귀한 인물들에게 정말 마음의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확신과 또 결단을 가지고 이 나라의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던 모든 관행과 모든 잘못되는 모든 구조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회가 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국가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도덕과 윤리로 거듭나고 재무장되어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 깔려져 있는 마음의 갈등과 또 분열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화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허물어가고자 하고 공산화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면은 저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소멸해 주시고 저들의 악한 괴계가 다 무너지고 백일하에 드러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이 나라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을 주님 앞에 마음에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무한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되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그런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2500만 년에 되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바삐 저들이 공산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복음과 자본주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세기 말에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저희들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사명감을 주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청소된 마구간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히 치워지고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또 그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 성령께서 능력을 더욱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제5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경에 있는 야고보서 제5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캔디라고 하는 일본 만화 영화 주인공을 아십니까? 현재 30대, 40대 분들은 대다수 어렸을 때 이 만화 캔디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송현주 집사님 보셨나요? 그러시죠. 우리 박다민 선생님 보셨나요? 안 맞죠? 네, 20대는 모른답니다. 근데 30대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자, 저도 이 만화 압니다. 다만 우리 시간이 너무 지나서인지 만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대신 이 만화의 주제가는 40대가 들었었어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서 가끔씩 저도 모르게 흥얼 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그래 하실 텐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기까지. 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예. 노래를 들어보시니 이만아 알지. 나도 알아요. 임 목사님. 나도 안다고요. 하는 성도님들 이제 계실 겁니다. 근데 언젠가 이 캔디의 주제가를 정신 심리 분야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끝에 나온 보고서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노랫말 가사에 따르면 이 노랫말 가사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캔디와 같은 이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실 텐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아이. 참고 참고 또 참아야지 울긴 왜 울어. 남으로부터 부당한 일 당해도 싫은 내색, 불편한 소리 단 한 번도 꺼내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하며 살았을 캔디가 과연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성장했을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아온 캔디는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화병으로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음 후렴 가사 때문에 캔디가 더 걱정이 됩니다. 후렴은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때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울면 바보야 들장미 소녀야. 힘들고 답답한 일, 슬픈 일 있어도 누구에게 터놓지 못하고 캔디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겁니다. 자기 속내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생겼더라도 철저히 감추고 대신 얼굴에는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늘 대하는 것이 당시 여성의 미덕이라고 캔디 집안의 사람들은 캔디에게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캔디가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소개됩니까? 가사에 따르면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가위바위보 시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니 어떠십니까? 어떤 이가 캔디처럼 살았다가는 심한 우울증에 정신분열증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캔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느낍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내 속에 뭔가 화가 나더라도 참을 인자를 수없이 마음에 새기며 캔디처럼 화를 무조건 사귀는 것만이야말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시집 오셨을 때 떠올려 보시면 목사님 내가 어쩌면 캔디와 같은 삶을 살았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조건 참고 또 참으셔야만 했지요. 하지만 요즘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를 무조건 참지 말고 화를 잘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온 화 잘 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아이들이 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화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연마해야 한다라고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조언하는 책입니다. 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누구에게나 생기는 감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아이가 상황과 때에 따라 알맞게 화를 조절하되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부모도 화를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쓴 사도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7절에서 두 번씩이나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여러분은 삼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총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참으라라는 권면이 무려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는 속된 말로 좀 꼰대처럼 보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노래 부르는 캔디처럼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주 1세기 중반의 성도들도 무조건 참고 인내할 것을 야고보는 지시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힘든 줄 사도인 나 야고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이들의 얼굴이 늘 행복해 보이지 않겠어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들 또는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절대로 속내를 꺼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말해봤자 믿음이 약해졌다는 둥, 약해 빠졌다는 둥,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둥,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어찌 화를 낼 수 있다는 둥,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래야 복이 와요 등의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설교만을 듣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음을 몇 번씩이나 강조한 야고보도 얼핏 보면 꼰대가 아닐까, 라떼 세대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33살 가까이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예,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도둑의 소굴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3년간 주님 따라다녔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놓고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다가 건수 하나 걸려봐라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우고자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주님처럼 참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꼰대 아닙니다. 라떼 세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화내지 말고 무조건 분노하기를, 화내기를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길이 참으십시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 편지를 받아볼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야고보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라고 편지에서 말했던 것이지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운 게 분명하니 여러분을 누군가 수없이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들 악한 이들과 똑같은 이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여러분은 삼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는 갑작스럽게 부자들 향해 꾸짖습니다. 어떤 부자냐?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교회 성도들 주변에 살아가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본인들의 창고에는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으면서도 정작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해준 품꾼들에게는 삭슬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품꾼들과 가족들의 삶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외침을 들었으면서도 그 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사치하고 더 방종했으며 쾌락을 누리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무고하게 정죄하며 거짓말로써 의인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켰고요,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자들의 행포와 악함을 야고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수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부자들의 그 포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교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는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힘이 교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화를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인들이 당했던 그 부자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저들이 보여준 똑같은 방법으로서 대갚아 주지 말 것을 야고보가 당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교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교인들을 대신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인들의 그 억울함을, 눈물을,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되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그 억울함을 재림하신 예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축구 선수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베쿠젠 그리고 아인트라흐트 이 두 팀이 축구 시합으로 맞붙었을 때 일입니다. 레베쿠젠의 수비수 유르겐 겔스토프라는 선수가요, 상대팀의 공격수에게 살인적인 백태클을 가했습니다. 공격수는 즉각 운동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 부상이었습니다. 요추뼈가 금이 간 겁니다. 당시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 중에서 연봉이 세 번째로 많았던 이 공격수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어쩌면 선수 생활을 영원히 마감해야 할지 모를 큰 부상을 그날 입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물론이요, 독일 전체에서
살인 태클을 한 겔스토프라는 선수에게 축구협회에서 단순히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 미수에 이르렀으니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구단은요, 그 선수를 고소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독일 팬들이 또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남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이 겔스토프라는 선수를 진짜 죽이겠다며 레베쿠전으로 단체로 몰려간 일이 생긴 겁니다. 레베쿠전 선수들은 경찰의 엄호가 있어야만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병상 중에서 재활과 긴 치료를 진행하던 당사자 공격수가요, 나는 겔스토프에 대한 형사처벌을 거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나는 증오가 아닌 용서로서 원수를 갚기로 선택했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독일인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축구 실력뿐 아니라 인성에 있어서도 이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이 선수를 독일인들은 차붐으로 부르며 지금도 그를 존경합니다. 이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 선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차범근 전 감독입니다. 차범근은 기적처럼 재활을 성공리에 마치고 운동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선수가 차범근이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자기에게 살인 태클을 행한 겔스토프가 뛰는 레베쿠전으로 팀을 옮긴 겁니다. 입단식에서 차범근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을까요? 겔스토프를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제가 만약 1980년대 독일에서 뛰는 차범근 선수였다면 살인 태클로 내 허리뼈를 금이 가게 만든 상대방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을 핑계대며 겔스토프가 형사고발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했던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그를 차범근처럼 저는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내 친구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증오함 대신에, 고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언론에서 밝힌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축구인 차범근은 어쩌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억울함, 괴로움, 극한 분노와 화를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차범은 그것을 예수께 쏟아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깔아뭉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에 심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예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의탁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원망과 미움, 복수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드리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대강전 제3번째 날 주일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가는 주님의 그 강림의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의 초가 더 하나, 둘, 셋 켜졌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닮아가겠노라고 주님 곁에 늘 있으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점점 깊어져가는 대강절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과 눈물과 분함과 아픔들을 심판자이신 예수께 모두 말씀드리며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갚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다시 한번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음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시면 우리 카메라 보시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과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 및 시술 또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빠른 완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퀴즈 50호가 오늘 인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오늘 또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소집 공고입니다. 오늘 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친 직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꼭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은 2022년도 회계 결산안 및 또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후 결의 안건입니다. 교회 재직되신 분들은 꼭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12월 교회령의 교행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대강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이며 그 다음 25일 성탄절입니다.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또 섬기며 아끼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